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부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생활 원리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거기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일일이 낱낱이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꼭 죽어야 되는지, 왜 자기가 꼭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또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신비하고도 그리고 미지의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곰곰이 찾고 생각하고 내가 파헤치려고 해도 도대체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우리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 읽고 아무리 내 생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때로는 뭐만 나냐? 화만 날 때가 있어. 화도 나고 답답하고 원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우리가 이 상황에 있게 된 것,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 선택했고 인간이 결정했고 또 인간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그렇게 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다 하나님 핑계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자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런 길을 계획했고 나는 이러한 방법을 내가 도모했지만 결국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는 일들, 저 사람이 그랬건 이 사람이 그랬건 이 사람이 그랬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그 일들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원망하거나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자 22절에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예수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 일이 절대 예수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베드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도 못 듣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야기 안 하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고 말립니다. 근데 붙들고 말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쩌면 그것은 바로 사단에게 속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답답하고 그리고 내 안에 심지어는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결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주관대로 나의 소신대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쓰임받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결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순간 그게 무엇이냐?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가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근데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사탄에게 붙들려 가는 사탄에게 속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베드로는 사탄의 장난감처럼 사탄의 이용을 당했습니다. 사탄의 불의의 병기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혹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에 사탄의 졸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영적인 첨예한 갈등과 영적인 첨예한 긴장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바라고 너무 인생을 괴롭게 바라본다라고 좀 비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는 사자가 찾는 사람을 배고프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린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안한데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굳이 그렇게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자처럼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삼키려고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삶의 길이 잘못된 대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볼 때도 맞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예수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 아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손자 손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 자식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잡아 흔들어서 내 소신껏, 그리고 내 감정껏,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잡아 끌으려고 하면 그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아내와 남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우리의 조급함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준 약속을 받아서 이삭을 낳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면 이삭이고 못 기다리고 발을 동동 굴르면서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생했습니까? 사라가 마음고생했습니까? 심지어는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조롱까지 당하고 그 후손이 대대손손 서로가 서로를 경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깨어서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어서 분별하는 사람과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기분과 감정대로 급한 대로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23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선과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시선과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의 시선과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으면 사람의 일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 자기가 메시아 옆에서 영광을 받고 메시아 옆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며 사탄에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내할 수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들쑤셔 놔야 됩니다. 빨리 가서 들쑤셔 놔야 되고 빨리 가서 고쳐 놔야 되고 빨리 가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인간이 볼 때는 그것이 더 적절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를 볼 때에, 그리고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녀와 손자 손녀를 볼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보십니까? 사람의 일을 보십니까? 사람의 일을 보면 어때요? 뭐 잠도 안 와요. 밥도 안 넘어갑니다. 살맛이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우 뒤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낸 그 자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고 계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고 자기 생각에 메시아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하려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 가운데, 우리 교회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다른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인내하고 누군가를 연단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중일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비인간적이고 공감 없는 소리일 수 있지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가슴 아픈 일로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하는 중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스러워 힘들어가 하는 것만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하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인내가 생기는 것이에요. 인내가 생겨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면 절대 기다리지 못해요. 절대 기다리지 못하고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으려고 해요. 빨리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빨리 무슨 개선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탄에게 속게 되고 사람의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 자녀들이 질병이나 좀 어려움과 괴로움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보지 못하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괴로워하면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는데 우리 손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는데 손을 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도 사랑하시고 나의 자녀도 사랑하고 나의 부모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손을 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물론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자라면 힘들든 힘들지 않든 되든 되지 않든 방향은 바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지만 아담 때부터 우리는
내 자신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데 아주 전문인 사람들이에요. 아담은 자기를 위하여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살 줄 알고 하나님 될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서, 부모를 위하여서, 나의 환경의 형통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 사람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정말 훌륭한 방법이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한 일이 이거다, 자녀를 위한 일이 이거다, 성도를 위한 일이 이거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일이 이거다라고 내가 할지라도 예수님과 예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상관없는 것이라면 저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이 말은 쉬운데 이 자기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을 이루는 모든 근간들을 내가 포기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내가 죽어지는 경험, 내가 죽어지는 경험, 내 성격이 죽어지는 경험, 나의 의견이 죽어지는 경험, 나의 계획이 죽어지는 경험, 나의 자존심이 죽어지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쁘다고 드러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이것이 맞다고 드러내고, 내 계획이 이것이었으면 나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라고 그런 계획을 드러내고.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개척교회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계획도 없고 나는 그런 사명도 없고 감동을 받은 적이 없다. 절대 그런 적은 없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인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 절대 없다. 네,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사람 생각이었을까요? 죄송한 말이에요. 사람 생각이었을까요? 사단의 생각이었을까요? 예, 사탄의 생각이었을 경우가 거의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더라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생각한 적도 없고, 나는 그거와도 상관이 없는 일이고, 나는 이것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도구예요. 사형도구고 형벌의 형틀입니다. 사형도구고 형벌의 형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벌받으면서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벌받으면서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절대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이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 성취를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내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지만이 내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입고 더럽고 서럽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해 나가는 거예요. 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라고 보기 어려워요. 십자가는 무엇이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사는 일.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희생을 하면 할수록 나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즉각적이고 혹은 장기적이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들은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신 나갔다고 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들여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할 때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가 유익이 되고 무언가가 나에게 남는 것이 있을 때 장기적으로도 나에게 어떤 좋은 일에 대한 포석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유익이 없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냉정하게 돌아서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를 비롯해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누구냐? 도무지 나에게 유익도 없고 나에게 만족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주일날 아침에 와서 기도한다고 누가 박수 쳐줍니까? 뭐 알아줍니까? 돈이 생깁니까? 일주일 동안 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기도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왜 와서 기도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도무지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무슨 박수를 대단하게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지 않는데 꾸역꾸역 변치 않고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살아나게 되는 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살아나는 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어서 막 남들이 잘한다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집도 안 돌보고 여기도 안 돌보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집에서는 아주 개판인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 돌아다니는 사람 말고 정말 나는 별 상관도 없고 난 거기에 대해서 별로 흥미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함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다 많은 사람은 자기 유익에 산 사람이에요. 하다가 이거 유익이 안 되거든. 하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묵묵히 해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더 비천해지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안 해요. 하다가 안 해. 왜냐? 더 이상 그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유 자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그 사랑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일이 나의 목적이고 십자가였다면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일도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 양육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가 우리가 때려쳐. 네 알아서 해. 너는 네 알아서 살고 나는 내 알아서 살자. 남편이든 아내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도 뭐가 없습니까? 해도 보람이 없어요. 제가 보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는데 보람이 없긴 없죠 지금. 보람이 없죠 지금. 해도 보람이 없어요. 해도 뭐 남는 게 없어. 내가 열심히 해도 그렇게 안 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게 될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왜 했다는 겁니까?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 또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못하는 거 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감당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은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난 그거 못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왜 시켰다라는 겁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지도 못하는 거 할 수도 없는 거 억지로 시키는 그런 가혹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시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 못했다 그냥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한테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세요. 저는 이러다 살다 죽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좋고 저는 그런 깜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 못하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자녀가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살 거야. 난 더 이상 못해. 그 부모가 아이고 그래 네 그렇게 살아라 하겠습니까? 부모가 절대 포기 못해요. 자녀가 자신을 포기해도 부모는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멍에를 씌워서 우리를 괴롭히는 가학적인 예수님이 아닌데 가학적인 것을 즐기시는 예수님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맨날 할 수 없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나는 그냥 여기까지. 목사님 나 그냥 내가 이렇게 살도록 나는 그냥 이런 수준으로 살도록 저 좀 내려버려 주십시오. 아니 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엄마 아빠 나를 이렇게 괴롭혀? 손자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내가 눈에 볼 때 그 사람이 끌어낼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주는 나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물결이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들이 나의 기분과 맞지 않고 나는 못해. 아유 나는 저 사람 사랑 못합니다. 나는 나 이 일을 감당 못합니다. 아니 나는 이 상황은 나는 해결 못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 주님 맡겨만 주십시오. 주님 맡겨주시면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가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질질 끌려가는 것 같고 정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견뎌내서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보내주신 거예요. 남편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14년이 됐는데 제 아내하고 만날 때마다 하는 일이 뭐냐? 처음 만날 때만 느낀 게 뭐냐? 와, 저 사람 이렇게 입만 열면 다 안 된대. 안 돼. 말하는 것보다 다 안 돼. 안 돼. 어쩜 저렇게 말만 하면 다 안 된다고 할까? 근데 반대편으로 볼 때 아내는 저를 볼 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만 안 되는 일만 하려고 할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냐? 저는 저대로 상당히 매우 신중해졌어요. 저는 옛날에 뭔가 하고 싶다,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되겠다 싶으면 다 해요. 되든 말든 다 합니다. 근데 안 될지언정 다 해요. 근데 지금은 아내에게 영향을 받아서 재보고 조금만 해보고 또 되면 또 해보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도 그렇게 바뀌고 아내도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바뀌었어요. 다 여전히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안 된다고 많이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아내를 만나고 그런 남편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변화돼야 되고 아내도 변화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옆에서 볼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내가 이 사람은 이 자녀는 이 부모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왜? 누구 좋으라고? 내가 남편 좋으라고 살라고? 내가 아내 좋으라고 살라고? 내가 부모 좋으라고 살라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살라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렇게 하라. 내가 누구 좋으라고? 뭐를 지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고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아를 위하여서 자기 강화를 위하여서 자아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아 실현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아 강화, 자아 실현, 자아 확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며 예수님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5절에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그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어떻게 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나는 것이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내가 무슨 자리에 올라가느냐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은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1점 위력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만 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영혼만 남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차이가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구원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심판받은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벌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명예를 얻을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좋고 내가 무언가를 소비하기 위해서 넉넉한 내가 수입을 얻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 결국 그것 다 벌었든지 샀든지 누렸든지 다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울 때에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세운 삶,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따라갔던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말씀 위에 행하면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있는 그 많은 벌어지는 일들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공들여가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세워나가는 일, 이것만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쏟아지는 수많은 것들이 허탄아 보이고 남지 않아 보여도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쏟고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많은 영향력, 얼마나 더 위대한 영향력, 얼마나 큰 명예, 얼마나 큰 대단한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치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삶을 헌신하는 그 일 절대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세상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평생에 뭐 100억 벌었다고 칩시다.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많은 돈은 벌지 못했지만 평생 동안에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 삶을 들였을 때 그거 다 어디 갑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다 부패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강선희 집사님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PPT를 착착착착 넘겨가면서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착착착 넘겨가면서 예배를 섬기는데 뭐 할 시간 많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저러고 앉아있겠지 여러분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보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장식하고 단장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을 끼치는 그 일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대단한 일 하는 것보다 영혼을 단장하고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없어지지 않는 것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혼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든지 영광 중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할 수도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왜 굳이 내가 그런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욕먹는 걸 무릅쓰고 괜히 긁어 부스럼의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다른 사람이 좀 하게 만들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다른 사람이 하게 해라. 다른 사람이 할 테니까 넌 안 해도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천하 만민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내거나 결과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의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보여지는 일 뒤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여,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가운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 생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 증거하며 제자로 세워나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